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아니,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그런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아니, 세상에는 믿을 신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아멘.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은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깊은 고민 끝에 혹시 여러 날 또는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1년, 이런 기나긴 날 동안에 이런 고민이 참 어떤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오는 때가 있어요. 그 고민 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제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났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날이 혹시 있습니까? 마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주님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섬길 수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흔들림이 있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런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려야 된다. 뭐니 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처럼 훨씬 지옥 이렇게 외쳤던 그 복음의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확장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좀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소유했다 칩시다. 소위 남달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또한 인류에 공헌할 만큼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합시다. 설령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운명은 모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되죠. 어떤 인생이든지 죽음은 반드시 겪게 되나요? 그렇죠. 죽음은 반드시 겪게 되죠. 다만 죽는 시간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죽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죽은 사람에게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공명, 성국, 업적 등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용하고 빛나는 것들이고 행복의 요소가 되어지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죽게 되면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확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하고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이라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불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가 쌓았던 명성, 업적, 화려한 이력, 영광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빛나게 만들어주고 행복의 요소가 되어주고 다 유용한 것들이었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죠. 그러므로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 관계없이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인자가 오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애 다 하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정말 유복하게 빛나게 잘 살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삶을 살고 유명하게 유복하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니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우리가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났다면 그분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 자신의 그 인생 끝날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이유가 될 거예요. 삶의 이유. 그의 삶의 첫 자리엔 언제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오직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영원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다. 예수가 나의 행복이다. 예수가 나의 만족이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참 소망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지는 못할 줄 믿습니다. 저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가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오늘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로또 생각이 났는가 봐요. 로또 생각이 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로또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뭐 한번 결과적으로 장로님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또 장로님은 로또를 맞출 줄 모르니까 진우가 대신 맞춰주는데 번호가 몇 개 맞았다고? 야, 4개씩 맞았대요. 이게 몇 개 맞으면 1등이에요? 6개. 2개만 더 맞았으면 오늘 수시로 나오죠? 대박 났습니다. 야, 그럼 교회 이 물질적인 문제 딱 나는 건데, 야, 그 2개가,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뭔가 또 하고 또 계약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4개밖에 안 맞았죠. 아, 근데요, 그것도 엄청 많이 맞은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4개 맞아가지고 5만원짜리 든 것도 너무나 좋은데, 만약에 1등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확 만나버리게 되어지면 그 로또 1등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만족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조영남 씨가 그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 노래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사고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거든요. 나름 또 세상적인 노래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아멘. 예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 이제 성경에 지옥에 간다라고 그러는데,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본인이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는데 더욱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데 무엇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고집 부려서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그에게 보내서 구원으로 초청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생애가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려졌지만 그는 마지막 숨쉴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총을 거부하고 부르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70년의 생애를 한번 살았다라고 하면은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위해서 그 은혜의 그 구원으로 초청하고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부르심에 초청이 있었을 텐데 다 외면해버리고 완강히 뿌리쳐버리고 끝내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23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에 참 교회 가자고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 또 중학교 때는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 가자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모습이 보이면 도망가 버리고 그랬을 때, 야, 얼마나 참 그 모자란 그런 행동이에요. 고등학교 때가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사회 초년 때에도요 직장 그 회사 그 대표가 장로님이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다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인도해서도 안 갔어요. 그래서 23살 때에 제가 이제 저기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가게 된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초청의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그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3분 정도의 시간만 진지할 수 있다면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3분 정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는 3분의 시간을 진지하게 낼 수가 없어서 지옥에 간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정작 죽게 되면 동전 한 푼도 못 갖고 가는 허무한 인생인데 세상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결국엔 다 놓고 홀로 떠나가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도 외면하고 천국도 버려버리고 영원한 영생도 모두 무시해버린 채 그저 땅만 바라보고 썩어져가는 육신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우둔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내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옥이다. 천국은 완전한 세계이고 신령한 곳이고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잠깐 살펴볼까 해요. 지옥은 한마디로 고통과 형벌과 불행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한번 우리가 몇 구절 하면 살펴볼까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자, 지옥은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 이 지옥은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래. 제가 언젠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겨울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쪽에서 이제 그 뭐 작업하는 사람들이 막 장작불을 쫙 펴놓고 삼겹살 막 그냥 눈뜨만 삼겹살을 쫙 장작에 올려놓고 구워먹는데 거기서 나가 한 점 얻어먹으려고 이게 좀 서서 기다리면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소금을 한 소금 집어가지고 거기다 촉촉촉 뿌리는데 소금에 탁탁탁탁 찌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지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장작불에 쫙 던지면 탁탁탁 찌듯이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세상에 살아요. 현세에서 살고 내세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신자는 현세에서 한 번 죽지만 천국 내세에서는 영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한 번 죽고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영벌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죽지만 또 둘째 사망까지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아주 고통스러운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감각. 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장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에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은 끝날 때가 있지요. 감옥 가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야, 저는 이거 생각해봤는데 TV 가끔 보다 보면은 TV에서 어떤 사람이 몸에다가 막 휘발유랄지 신나갈지 이런 거 뿌려가지고 분신자살 한다고 불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이리고 저리고 보는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그 불 붙어가지고
영원토록 불이 안 꺼지고 죽지도 않고 그 앞에로 바닥바닥 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겠다고 높은 아파트 같은 데서 한 30층 아파트가 턱 뛰어내서래. 뛰어내렸는데 머리 깨지고 뭐 저기 다리 부러지고 뭐 창자 튀어나오고 뭐 갈비 다 부러지고 거기서 죽었으면 괜찮은데 그 아픔 속에 평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무엇이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이와 같은 고통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다. 또 지옥은 영원토록 비참한 형벌만 있는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영벌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또 지옥은 마귀와 같이 사는 곳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는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마귀이죠. 말하자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이왕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게 되는 곳이고 한 방울에 물도 없고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는 곳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함께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나 지옥 한 1초만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지옥은 한마디로 비극의 결정체이고 고통의 전류가 끝이 없는 곳이고 이곳은 다 끔찍하고 아부의 규환이어서 생각조차가 하기 싫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곳만은 가서는 안 되고 보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그러면 어찌하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 한번 기록된 대로 한번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천국은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은 곳이다. 성은 보석 같고 기초성은 12가지 보석이고 12진주문이고 길도 정금으로 되어있고 글로 그림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지옥은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천국은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 충만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또 셋째로 천국은 불행이 없는 곳으로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마귀도 없는 곳이다 라는 것. 넷째로 천국에도 의식주가 있는데 의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꾸며진 흰옷을 입고 음식은 12가지 실과를 먹는데요. 집은 신랑 예수님이 예비하신 황금 부석으로 꾸민 처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천국이 고작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기록되었을 뿐이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셋째 그 상축전에 갔다 와서 그곳이 너무나도 신령한 곳이어서 사람의 말로는 단 한 단어로도 쓸 수가 없을 만큼 그 희한한 신령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황금이다 뭐다 12가지 보석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천국은 이와 같이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천국은 이제 신령한 부활체를 입어서 새로워지는 곳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몸은 뭐냐? 썩고 욕되고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므로 쇠퇴해가는 불안정한 몸이다. 우리 몸은 이런 몸이다. 썩어, 욕돼, 약해, 힘들어, 지쳐, 피곤해, 병들어, 죽어. 이게 우리 육신의 몸이다. 근데 부활체 몸은 어떻다고요? 썩지 않을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완전한 신령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활하여 신령한 그 몸을 입는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부활 축제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자신의 부활체를 아름답게 가꿈으로 자신의 영원한 영광성을 더 존귀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육신의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때가 자신의 부활체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의의 행실로서 자기가 입을 세마포 옷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원한 영광성을 존귀하게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 받들어야 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때, 이 영혼의 때를 더 아름답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고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때가 너무 중요한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따라서 영원이다. 그 영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천국의 실상을 단 한마디도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이 신령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말했듯이 천국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롯된 것뿐입니다. 자, 천국은 완벽한 세계이고 완전한 세계이고 궁극적인 세계, 최종적인 세계, 더 이상이 없는 신령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다 이 좋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역사는 모두 끝날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냐? 관건은 지옥에 가지 않고 그토록 좋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이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간의 의, 뭐 선행, 노력, 고행, 수양 어떤 행위도 다 요구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라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 공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라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 공약을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 이것을 이제 매우 쉽게 한 문장으로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면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너무 쉽지요? 얼마나 쉬워. 이게 복음의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또는 확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가 한 7절인가 8절인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3절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진실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믿는 자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삶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이유가 되고 인생의 제일 큰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 거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또한 가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토록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걸 증명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당신의 자녀들을 잡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애는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한 생애로 불태워질 때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삶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 영혼 구원이죠.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소중한 기회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귀하신 분, 삶의 소망, 삶의 이유, 삶의 노래, 행복 만들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다 함께 소리 높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외쳐주세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는 거예요. 무릎 이제 내가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 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믿음이요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죠. 기쁨이죠. 행복이죠. 목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두 손 받쳐 드리겠습니다.